그 누구든 저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 한마디에 조선 천지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어린 임금, 단종의 육신은 차가운 동강에 버려진 채 물고기 밥이 될 처지였죠.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간 미친 사내가 있었습니다. 영월의 하급관리 엄흥도. 그가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 위기 속에서도 시신을 훔쳐야만 했던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도망자라 불렀지만 산천은 그를 영웅이라 기억합니다. 560년 동안 숨겨졌던 눈보라 속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그 누구든 삼족을 멸하고 시신은 다시 강물에 쳐넣을 것이다. 금부도사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영월 관아 마당을 베었습니다. 어명이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지존이었던 분이 서인이 되어 유배를 오셨다 끝내 숨을 거두셨음에도 조선의 하늘은 그분에게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 전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사실 세조의 측근들이 독약과 교사를 모의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정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숨죽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였던 청령포를 감싸 안던 동강은 이제 주인의 차가운 육신을 띄워보낸 채 비릿한 물비린내만 풍기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 관아의 말단 호장으로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관원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호장, 뭘 그리 넋놓고 서 있는가? 어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강가 근처엔 얼씬도 말라고. 상급자의 호통에 정신을 차렸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도 흙으로 덮어주는 법인데 하물며 이 나라의 임금이셨던 분을 저리 물고기 밥이 되게 내버려 두다니요.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저는 몰래 강가로 향했습니다. 살얼음이 낀 강가 저편에 희끗한 비단 자락이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전하의 골룡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낡아버린 무명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마치 저를 부르는 손짓 같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의를 저버리고 어찌 후세를 보겠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자고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저 차가운 강물 속에 육신을 건져 올리는 순간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분을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 죽지 못하는 귀신이 되어 이 영월 땅을 헤맬 것 같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밤 달이 구름 뒤로 숨는 그 시간에 저는 제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임금의 충직한 신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 앞에 비겁하게 살아남은 개가 될 것인가.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때릴 때마다 강물 속에서 떨고 계실 전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온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으시려는 겁니까? 장성한 큰아들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며 벽면에 비친 우리 부자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지요. 아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제 손에는 이미 시신을 감쌀 거친 삼배 몇 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토록 무모한 결단을 내린 데에는 단순히 충성심을 넘어선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에 관아 창고에서 우연히 들은 관원들의 모해 때문이었지요. 전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가 나오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영월 백성 전체를 반역의 죄로 엮어 소탕하겠다는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얘야, 나라고 어찌 목숨이 아깝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도리를 알기 때문이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 밖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고 어린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깊은 잠등에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했고 세조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곧 자결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낮에 강가에서 까마귀 떼가 전하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요. 한 나라의 군주였던 분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천지신명이 노할 일이며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호장이라는 미천한 직분이 내 이름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고 저분은 나의 임금이셨다. 죽어서라도 누부실 곳을 찾아드리는 것이 백성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제 손마디를 통해 저의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흐느끼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겠지요. 아니, 어쩌면 아들의 마음 한구석에도 저와 같은 불덩이가 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가산을 정리할 시간도, 작별 인사를 나눌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군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찌개를 꺼내고 눈에 띄지 않는 헌 옷가지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영월의 겨울산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가자. 오늘 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역사 속에서 살 것이다. 저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아들들의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관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새끼를 택했습니다. 가시넝쿨이 옷을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강가에 홀로 계실 그 어린 영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전하의 육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가 전신을 엄습했지만 그것은 전하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품에 안았을 때 그 차가움이 제 심장에 닿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소신 엄흥도입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이제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시신을 삼배로 감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업보를 찌고 아무도 모르는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날이 밝기 전에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 강물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지게를 고쳐 메고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의 앞길을 감춰주려는 듯 그렇게 거칠고 장엄하게.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정신 차려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제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지게 위에 모신 전하의 유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무게는 제 죄책감과 충심을 더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천길 낭떠러지가 발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동을 싼 자락을 헤매야만 했던 데에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이미 주요 길목뿐 아니라 인근의 공동묘지까지 매복해 있었다는 사실을 산을 오르기 직전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묻힐 곳을 허락지 않겠다는 그들의 집요함에 우리는 짐승들이나 다니는 길 없는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발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하를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둘째 놈이 울먹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집시는 이미 헤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발가락 끝은 검게 죽어가고 있었지요. 저 역시 기력이 다해 눈앞이 가물거렸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어둠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횃불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날이 밝는다면 우리는 전하의 시신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에 처해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전하, 소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천한 이 몸이 전하를 이 차가운 산중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언덕 위 유독 눈이 쌓이지 않은 작은 터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방에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는데 그곳만은 마치 누군가 온기로 데워놓은 듯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그곳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 산 위로 달아났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온기가 남아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풍수를 모르는 일자무식인 제가 보아도 그곳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전하를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침소 같았습니다. 얘들아, 여기다. 노루가 일러준 이 자리가 바로 전하의 묘자리다. 우리는 서둘러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삽도 곡괭이도 없었기에 손톱이 빠지도록 맨손과 돌멩이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와 흙을 붉게 물들였지만 고통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깊게 파지 못한 작은 구덩이였지만 우리는 정성껏 전하를 모셨습니다. 관도 없고 수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전하의 몸을 감싸 안아드렸습니다.
전하,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도 권력의 비정함도 이제는 전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봉분을 쌓고 그 위에 눈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한다면 그저 이름 없는 백성의 가묘라고 생각하게끔 최대한 소박하게 다듬었지요. 작업을 마쳤을 때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전하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아서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영월 관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평범했던 호장 어흥도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도망자이자 조선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은 수호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호장 어흥도와 그 일가족을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영월 땅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우리가 산을 내려와 보찜을 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텅 빈 강가에 남겨진 전하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금부도사가 광분하여 날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급박하게 쫓기게 된 데에는 사실 조정의 서슬퍼런 감시망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 아전이 포상금에 눈이 멀어 제 동태를 관아에 밀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날보다 더 깊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아버지, 서두르셔야 합니다. 벌써 마을 어귀까지 횃불이 보입니다.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집,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갓난아기 때부터 커온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문지방까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월의 호장 어흥도가 아니라 대역죄를 지은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뒷담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막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그 소리가 죽음의 신호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큰 길을 버리고 짐승들이나 다니는 험준한 절벽길을 택했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길 때마다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숨을 참을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버려야 산다. 과거를 잊어야만 우리 가족이 명주를 부지할 수 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경상도 경계의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이었지요. 며칠을 굶으며 산열매와 눈을 씹어먹으며 버텼습니다. 발바닥의 껍질이 다 벗겨져 진물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전하를 모신 동을산의 실루엣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곳에 홀로 계실 전하를 생각하면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평생 이렇게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내의 야윈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테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엄히 일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엄씨가 아니다. 누구든 성씨를 묻거든 대답하지 말고 고향을 묻거든 모른다 하여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하께 지키는 마지막 도리다. 우리는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낡은 오두막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여 지내고 밤에만 몰래 땅을 일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어흥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겠지요. 조정의 기록에서도 제 이름은 반역의 하급 관리로 낙인 찍혀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영월 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비루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긍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저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산천은 기억할 것입니다. 눈보라치던 밤, 한 어린 임금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름 없는 사내의 발자국을요. 저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가며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유언이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 곁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그저 영월 땅을 향해 눕혀다오. 임종을 앞둔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칼은 백설처럼 휘어졌고 제 손마디는 흙을 일구느라 투박한 고목처럼 변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제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만 했던 데에는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조의 치세가 끝나고 성종의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조정 한복판에는 단종 전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공신들의 후예들이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던 제 자식들이 다시 피바람에 휘말릴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평생을 산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까? 장성한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고집센 늙은이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월 동강의 차가운 물소리와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노루의 온기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은 뒤에야 세상에 나올 그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의로운 이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숨겨왔던 진실은 기적처럼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월의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가 마침내 조정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 노산군으로 격화되었던 전하께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으시고 제가 몰래 모셨던 그 노루터는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뒤늦게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미 흙이 된 저에게 공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제 후손들에게는 면천과 관직을 내렸습니다.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으며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에 제 이름이 걸렸을 때 구천을 떠돌던 제 영혼은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보상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어린 임금이 외롭지 않게 흙 속에 누우시길 바랐던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권력보다 길고 진실은 눈보라보다 강하다. 이것이 제가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권력은 한때의 바람처럼 세차게 불다 사라지지만 의를 지킨 자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역사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을 휘감아 도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는 억울하게 눈을 감은 어린 임금의 흐느낌이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지켜냈던 한 미천한 사내의 안도 섞인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곳 영월의 산천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전하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비록 생전에는 도망자의 이름으로 살았으나 죽어서는 가장 당당한 조선의 신하로 남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은 독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르는 동강이 되어 남기를 바랍니다.